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수련회 시상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사조 초장 누구죠? 사조는 말씀상. 그래서 4조 5조 바뀌었네 내용이. 근데 그냥 그렇게 합시다. 지금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즐거이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사조 모든 조원들에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축하합니다. 5조 언약상. 나는 사조가 그런 줄 알았는데 헷갈렸네. 어쨌든 자, 하나님의 5조를 좀 짧게 쓰려고 그랬는데 좀 길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여 잘 정리한 것을 크게 칭찬합니다. 그 정리하며 나눈 믿음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각인되어 믿음의 삶, 금수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름 수련회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 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의 1등 2조 우리 4조 5조 축하합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참 정리를 잘했어요. 잘했었는데 아름답고요. 좀 크게 하려고 그랬는데 성교가 생각이 나서 못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수련회 이렇게 회계 보고를 방금 받았는데요. 790만 원이 이제 총 들어왔는데 후원금이 찬조금이 190만 원 들어왔어요. 그리고 40만 원 남았어요. 40만 원 남아서 우리 수고한 찬양팀 이제 회식 지원을 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다음 수련회로 이제 2월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마음을 모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 2023년이 벌써 32주가 지나갔죠. 그렇죠? 올해 이제 작은 일이라는 말씀을 받을 때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요. 이제 내 김내과에서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이제 전남대학교를 갔거든요. 갔더니는 이제 그 담당 의사가 그래요. 저를 진찰하는 의사가 왜 왔냐요? 가락에서 왔는데요. 왜 왔어요? 또 물어봐요. 가락에서 왔다니까는요. 와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일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실은. 그렇죠? 근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새 왕이 포기했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왕이 3명이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근데 포기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뭐라 했어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다 그랬어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라는 겁니까? 믿음을 가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믿음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믿음이란 건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포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있지요. 그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보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믿음을 고백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작은 일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 과학의 눈으로, 의학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는 불가능이 맞을 겁니다. 우리의 경험의 눈으로도 불가능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보시기엔 작은 일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는 뭘 말하는 겁니까? 문제는 뭘 위한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맞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뭐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구분되어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구분된 이름, 그걸로 거룩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러나 그분에게는 작은 일입니다. 그게 거룩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걸 담고 있죠. 그 모든 걸 담고 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32주가 지나가는 이번 주에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행하라.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행하자.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가야 돼요. 안 믿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리 될 거라고. 작은 것들이 모아지고 또 그것이 모아지면 큰 믿음으로 성장을 합니다. 자,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은 쏘았으니까 쏘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가 돼버린 겁니다. 결정이 된 거죠. 왕이 아벡에서 아람을 크게 진멸하리다 그랬어요. 완전히 승리할 걸 말했어요. 그러면은 이 아람을 이길 거란 말에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람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을 진멸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 각인된, 경험된, 확인된. 근데 아람이 뭐였습니까? 아람은 몽둥이였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 그러면은 그 몽둥이를 하나님이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치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치우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 뭐 이스라엘이 잘한 건 없잖아요. 근데 치우시겠다 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요아스 왕이 뭘 따라갔습니까? 자기 방식을 따라갔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상식을 따라간 겁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화살로 내리치라는 말은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치라는 그런 말인데 안 믿어지니까 안 칩니다. 3번 치고 맙니다. 대여섯 번을 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자기 방식을 다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자고요? 말씀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냐면요. 자, 그럼 말씀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건 사랑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오늘 본문이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에 알리라 그랬어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자신을 보니까 그게 잘 안 돼. 그냥 내가 집에 가면 돼. 경계하다가 애들이 그래요. 자꾸 이렇게 막 요구사항이 계속 나오죠. 그럼 답을 제가 하면 귀찮으니까 그럼 네가 집에 가면 되겠다. 너만 집에 가면 조용하게 너는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조용해지거든요. 오늘도 그래요. 목사님 초등학생들만 해요. 중학교 고사님 다 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듣고 하도 그러길래 너만 집에 가면 되겠네. 그럼 너만 가 얼른. 너 하나 가면은 나머지가 다 조용하니까 너만 집에 가면 돼.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러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거든. 그랬는데 이제 어제 현장을 갔잖아요. 현장을 갔는데 어떤 선생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를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1시 10분에 저기 이마트 앞에서 차를 타면 돼. 감사하죠.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요.
목사님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되네. 그럼 그때 나오면 되냐고. 나오라고. 어디서 사는데? 송호 살아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면 송호 그 정문에서 15분에 타. 그러면은 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제가 번호를 줄 거니까 잘 챙겨오시고 내일 또 만나면 제가 확인을 시켜주겠지만은. 그러고 있는데 모르는 애들이 와서 막 인사를 해요. 친구 따라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누구냐? 은찬이요. 은찬이? 그 오늘은 동생이 와서 은성이래. 너 교회 다녀? 안 다니는데요? 응 됐어. 한 녀석이 더 왔어. 승준이래. 3학년. 목사님 아빠가 목사님은 알 것 같대요. 교회 축구하는 그 애들 데리고 공차는 분 안 돼요. 나는 모르는데 그분은 아는가 봐. 그래서 이제 오늘 나왔는데 내일은 이제 얘기할 거야. 니들도 그냥 교회 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오라고 하면 돼요. 오면 알아서 할 거니.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넘을 때 오늘 그래서 알고 오래됐는지 야 너도 이제 교회 다녀야지. 아직 복음 못 전했어요. 기회를 안 줘서. 언제요 그러더라고. 안 된다고 제까지 얼마 전까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언제요 그러고 언제 가면 되냐? 일요일로 와야지. 일요일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운동을 해요. 선수라서. 이렇게. 언제 시간인데 오후 1시 정도 시간이 나는데 그때 오면 되겠다. 찬양 예배. 1시까지 와라. 오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1년에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요. 내가 진짜 행동에 옮긴 건 아니에요. 단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뿐이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깝고 쉬운 베델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언약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곧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다 했는데 그래요. 오늘도 전화들이 와요. 우리 동네 유명한 아이들이죠. 되게 공손해요. 목사님 오늘 나오십니까? 오늘 나간다. 언제 오실 겁니까? 한 1시 정도 있다 갈 거있어. 예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얼마나 공손해. 그렇죠. 아마 세상에 가장 공손하게 말한 게 그럴 거예요. 하나님 또 전화했어요. 우리 정인이 목사님 오늘 오세요. 불이 푹 주고 있어. 1시간 정도 있으니까 그때 보자. 예. 하늘에 와서 꺼질라고 제 목사님 있잖아요. 땡땡이가 사고를 많이 쳤대요. 뭘 쳤는데 그건 얘기를 안 해줘. 뭔 사고를 또 쳤나 봐. 예.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우리의 방식을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럼 뭐 하자고요? 말씀대로 언약대로 믿음대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받은 게 계시록 4장, 5장 이제 1, 2, 3, 4, 5, 6절이었죠. 그렇죠? 거기 무슨 뭐가 나옵니까?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뿌리.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됐어요.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권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주권자. 그렇죠? 오늘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주일날 이제 보게 되죠. 깜짝 놀랐어요. 그 본문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20절, 21절.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으니까 살아났어요. 설명이 안 되더라고. 해석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왜 이걸 기록했을까? 그냥 덮어놓고 그 밑에 바로 이제 25절로 가려고 마음을 탁 먹고 그냥 준비를 하려고 딱 들었거든요. 그럼 다시 보는데 아니야 이게. 그 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엘리사의 죽은 뼈가 뭔 힘이 있겠냐? 엘리사를 사용한 내가 그 뼈를 사용한 것 아니냐? 주제자 하나님. 아멘. 그러면 죽은 뼈도 사용해서 죽은 시체까지 살리는데 산 저와 여러분들 오직 하겠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죠. 순종이 문제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지금 보좌 앞에 서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뭐 했습니까? 우리를 초청했잖아요. 어디로 초청받았습니까? 천국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곧 입주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멘. 근데 가기 싫죠? 입주하기 싫죠? 예약만 해놓고 영원히 가게 안 가도 그렇죠. 우리가 입주할 날이 멀지 않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그러면 이 땅에 살다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질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 얼마나 뿌듯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요? 다윗의 뿌리, 그 사자 다윗의 뿌리, 모든 걸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겼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힘으로 하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서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7족속 땅을 드리라 할 것이다. 앞서가십니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답니다. 그러면은 이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걸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을까? 하나님 정말로 궁금합니다. 복권보다 훨씬 궁금해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2억 달러짜리 복권이 터졌죠? 2억 달러. 좀 많은가요? 계산이 안 되네. 근데요, 물론 그런 거 터져도 좋겠죠. 근데 더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앞장서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서가는 주님을 우리는 충실하게 잘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앞서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완전히 지금 준비했습니까? 이게 보증인데 어떤 보증입니까? 다른 보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 겁니까? 승리했음을 증명했고 우리에게 있을 걸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가치,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제철 지훈이가 내일하고 모레는 아버지를 따라서 할아버지 산소를 간대요. 저기 저 경기도 어디 뭐 용인인가 있는가 봐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 걸 못 하러 가냐? 근데 당연히 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믿음이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자라지를 못했으니까 내가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게 별로 없어요. 뭐 시간에 따라서 오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제철 지웅이네 가정에도 이 부활이 기쁜 소식이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받은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 번째, 다윗의 소망이었죠. 계속 한 가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자, 분명히 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왕이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랍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있었을까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천국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렇죠. 자, 그 천국으로 가는데 소망인데 이 땅의 삶은 뭡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목자 되니까 우리 삶은 뭡니까? 완전히 공급하시겠죠. 그렇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주와 동행하는 삶, 예배와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 지키고 보호합니까? 내 잔이 넘치도록 넘치는 찬양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넘치니까 찬양은 당연한 거죠. 너무 좋은 게요, 우리 마지막 찬양 축제 밤이 1시간 15분 25초인가 돼요. 틀어놓은 플레이를 시켜놓으면은요 1시간 한 15분 동안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업할 때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내용 다시 들어보고, 이제 우리 기도 소리는 안 들리지만 우리 사회자 기도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렇죠? 같이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찬양의 시간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찬양이 좀 짧은 게 아쉬웠는데 이번에 1시간짜리 생겼어. 계속 들어요. 플레이를 시켜놓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 잔이 넘치는 그 넘치는 삶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증인의 삶을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에 이제 이번 주 이제 금요일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에 주어져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5번째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이제 이 부분이 강조가 많이 되느냐면요. 전에는 복음 그러면은 모든 문제 해결로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자체를 구하지를 않았어. 바울 같은 경우도 아예 그건 안중에도 없는 거였어. 그것이. 주님을 보니까 주님도 그게 안중에 없어. 뭘 먹고 마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됐지 않느냐.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하나 쌀이면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건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시 염려하지 말고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걸 항상 먼저 구하라. 그럼 그의 나라와 의가 뭘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그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의 의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핵심이 뭐였어요? 그 핵심이 이거예요. 왜 이게 핵심이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4장 8절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뭐야?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신 건 뭘 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럼 왜 택하셨을까요? 나하고 친구야. 왜 친구죠? 통하니까. 그렇죠. 부부야. 왜 부부죠? 통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어요. 왜 자녀로 삼았어요? 통하니까. 통하기를 원해서. 그럼 뭘 원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고 이 천국에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 본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본질이 뭘 의미했습니까? 우리가 망쳐버리고 우리가 버려버린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 자리로 지금 초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완전한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낸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선택해 주신 것도 그분의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원하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뭐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근데 나는 이 사람하고 안 맞아. 나 혼자 감정이 상해, 빈정이 상해. 사랑 안 해.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는 쉽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베델에 머물고 단에 머물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저도 그렇고 많이 그럴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함께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고 그게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는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됐다면 서로 뭐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답이겠죠. 이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을 뭔 장이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이라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 그것이 막 하늘에 속한 은혜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이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교리를 잘합니다. 지식도 풍성합니다. 이단 교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뭐라 했습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도시 자체가 황폐화돼 버립니다. 지금은 그 지역이 소멸된 지역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본질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2절 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나 봐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있나 봐요. 근데 그렇게 믿음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존경받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행히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청년회 때 항상 제 얘기하죠. 내 친구 범수, 정범수. 이 친구가 은사가 많았어요. 그 중에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제 민중을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얘는 한 사람을 놓고 기도 3시간, 4시간을 기도해요. 중보기도를 그렇게 해요. 이게 좀 달라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좀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 놓고 여러분 3시간, 4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 친구도 못해요. 하나님 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몸을 아프게 해요. 기도 안 하면 몸이 아파요.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어거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 그렇게 예뻐요. 실은 사람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한테 너의 미래에 대해서 아름다운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죠. 격려를 많이 하죠. 되게 근데 사람들이요, 거기에 되게 귀를 많이 기울여요. 의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말했는데 그게 맞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단한 건세를 갖게 돼요. 우리는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청년들 좀 봤으니까 알거든요. 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뭘 중요시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중요시했다라는. 자,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 점검을 한번 해봐요. 언제나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항상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합니까? 여기서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가면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계속 이제 이 기도를 했어요. 내게 이게 안 되니까. 되면은 뭐 기도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권세는 결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풀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걸 소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든지 간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1절에서 3절 하나님 이 믿음의 삶 사랑의 삶으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3장 13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싸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을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의 모습, 주님 앞에 나. 우리가 다 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섰을 때 모든 것을 내 입으로 다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말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 뭘 또 생각해 보느냐면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우리는 그분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생각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것 아닙니까? 성도들, 특별히 사도들. 이 사도들 앞에 있을 나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모습이 초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 어떤 누구가 있습니까?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고 자기의 일생을 드렸던 우리 선교사님들. 다 만나게 될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왔는데 그 1800말 1900년 초 얼마나 가난하고 볼품없고 참 그런 나라였으면 그렇죠. 근데 모든 분들 일생을 두고 오셔서 여기에서 이제 많이 뭐 풍토병이나 이런 걸로 아내가 죽고 자녀들이 죽는 그런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분들의 그 앞에 우리가 섰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여섯 번째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우리에 앞서서 믿음으로 죽었던 우리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선배 신앙인들, 이분들 앞에 우리가 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만남과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것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가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절에 땅에서는 악한 것은 다 매게 되기를 바라. 미움과 시기와 고통은 다 메어놓고 사랑은 다 풀어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사랑의 삶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아이들을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 동준이 영준이군요. 선동준, 선영준 형제예요. 엄마가요 교회축 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해? 거기 나쁜 형아들 많이 있다고 하지 말래요. 알았어? 오지 마이. 아주 참 친절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요. 세상은 항상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보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세상이 말하는 나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그 1000만 분의 아니 1억 1000만 분의 1이라도 전달을 해보면은 그러면 달라요. 예, 그게 전달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그래도 받아요. 저는 아이들이 받는 그 사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요, 너는 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그게 없어서 끝까지 가는 거지. 그거 하면 있으면 항상 멈추거든요. 아가지고 애들이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럼 저도 이제 반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항을 안 해요. 그냥 순한 양처럼 깨갱하고 넘어지거든요. 그럼 저도 더 안 해요. 이제 왜요? 그건 서로 간에 뭐죠? 이제 이렇게 주고받는 신뢰잖아요. 이렇게 내가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콩콩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요 전달이 돼요 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한 번 더 품어주고 우리 주변 어려운 사람들 한 번 더 품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살고 모두를 살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못하는 줄 주님이 아시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